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7장 22절부터 또 한가운데 더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7장 22절 말씀부터 2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이 있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검푸른 성난 파도처럼 우리 삶에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밀려와도 주 안에 평화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음력 설을 맞이한 오늘 아침 주일이어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말씀 듣기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오늘 찬양 드린 그대로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견고히 우리 마음에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길이 되고 우리 삶의 복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의 종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삼위 하나님 친히 감동하사 말씀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친히 이 강단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각자 심령 속에 들을 만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아야 할 말씀을 꼭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 명절에 주님의 교회 예배 처소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지요. 공교롭게도 설날이 주일과 겹치면서 우리 가정은 형제들이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설날 하루 전인 어제 토요일 기도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설날은 그야말로 4일간의 황금 연휴가 앞에 펼쳐지고 있죠. 이러한 연휴에 그동안 코로나로 막혀있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는 이들이 인천공항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설날이면 어릴 적 자신들이 자라난 고향을 찾습니다. 요즘은 나이 들은 탓인지 고향이란 말만 들어도 아련한 어릴 적 향수가 마음에 젖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향의 추억은 중학교 졸업 이전의 일들 뿐입니다. 그 기억들 가운데 선앙당 고갯길을 넘어 읍내에 있는 학교에 오가던 그 십리길, 그 오솔길은
지금은 넓은 도로가 생겨서 대부분 차로 다니기 때문에 그 오솔길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되어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소중한 마음의 추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해 따뜻한 봄날 저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멀었는지 가도 끝없는 길이었습니다. 학교 입학하고 며칠 동안은 할머니께서 동행해 주더니 그 어느 날 그 길을 홀로 가라 하셨습니다. 나는 팔남매 중에 맏이라 형도 없고 누나도 없어서 어른들은 동네 형과 누나들 뒤를 잘 따라가라고 했지만 그 빠른 걸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 먼 길을 홀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봄날에는 길가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과 얘기하며 걸었고 무더운 여름날엔 검정 고무신에 땀이 차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지푸라기를 구겨서 깔고 걷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신발을 벗어서 양손에 들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가을에는 높은 하늘에 고추잠자리가 날고 긴 길 양쪽에 활짝 핀 코스모스 꽃길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가을 거지가 끝난 들판에 북풍 한설 몰아오는 겨울이 되면 소복이 쌓인 눈길을 걸으며 언손을 호흡을며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며 걸었던 그 추억의 그 옛길, 아무리 춥고 멀어도 포기하지 않고 걸었던 그 옛길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음을 압니다. 책보에 싸서 등에 둘러맨 변토 소리에서 나는 딸그락 소리를 행진곡 삼아서 걷고 또 걸었던 나의 어린 시절, 그 길은 푸른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음마를 시작했던 길입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주는 눈깔 사탕이나 과자 몇 개를 받아 먹으며 재미있게 듣는 동화를 듣는 재미에 나갔던 교회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후 나도 모르게 그 길은 찬송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때 입에 붙여 불렀던 찬송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입니다. 등하굣길을 오가며 불렀던 이 찬송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스러워 주님이 가신 곳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어디든지 복음 들고 가서 나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의 눈물을 흘리며 매일 십리길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그 고향의 오솔길은 단순히 등하굣길이 아니라 목사로 가야 하는데 인생의 출발점이 된 길입니다. 그 작은 오솔길을 비록 좁고 보잘것없는 길이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내 평생의 길이 시작된 아름답고 그리운 길입니다. 인생의 황혼길을 넘긴 나이에도 그 어린 시절 아련한 추억을 더듬어 추억 속에서 그 옛날의 나를 만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래서 고향은 무조건 뛰어가서 안기고 싶은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강산이 여러 차례 변하여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나의 마음 안에서 추억의 그 옛길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잊혀지지 못할 것입니다. 금년 설날에는 추억 속에 있는 오솔길을 뒤로 보내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길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매년 설날에 찾아가는 고향길처럼 우리 인생에게는 앞으로 찾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설에는 추억의 옛길에 머물지 말고 미래의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억의 옛 고향길을 생각하며 미래의 영원한 생명길을 깨닫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끝난 것 같죠? 이대로 끝나면 너무 또 허전하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또 설날마다 또는 추석 때마다 한 번씩 돌아보지 않습니까? 고향. 우리에게는 잊혀져가는 아련한 옛 고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새로워지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본향. 그 본향이 있습니다. 추억의 옛 고향은 잊혀질지 몰라도 아련한 추억 속에 남을지 몰라도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소망이 채워지는 그런 우리 앞에 있는 새로운 본향, 그 본향길을 찾아서 오늘도 힘차게 또 하루를 살고 또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본향길을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때로는 길을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헤매기도 하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도록 안내 가이드가 되시고 또 지도가 되어주시고 요즘은 더 신식으로 내비게이션 되어주셔서 이 길 잘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원한 본향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마지막 영원한 본향의 문이 열렸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길로 꼬리나고 들어가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잘하노라고 환영하면서 승리했다고 축하하면서 그 축하를 받으면서 우리 들어가는 그 고향, 본향길. 고향은 옛 고향이지만 본향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죠. 이 길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복이 되는 내가 되자. 아멘. 우리 교회 수년 동안 표어잖아요. 말씀이 길이 되는 삶, 말씀이 복이 되는 삶을 살자 그러는데, 금년에는 다시 한번 말씀이 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각오하는 그런 삶이, 그런 생각이, 그런 결심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말씀이 내가 취하여야 할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고, 그 광야길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목표가 없이 하면 방황하는 사람이 되지만 광야길이랄지라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 광야길은 따라합시다. 순례의 길이다. 발걸음 하나하나 찍혀지는 그 발자취 하나하나의 역사가 남고, 그리고 어느 곳에 머물고 어느 곳에서 다시 출발하고 어느 곳에서 전쟁을 하고 어느 곳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한 모든 것들이 다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 또는 사고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농사 잘 지어서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큰 집을 짓고 잘 살아보자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업 성공해서 명예를 드날리고 여기서 정말 멋지게 살아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자체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가나안이 삶의 목적이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 애굽도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우리가 떠나온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다. 아무리 그곳에 추억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곳에 아련한 옛 그리운 추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돌아갈 고향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라는 그 물리적으로 딱 선을 그려놓고, 너희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애굽은 죽고 애굽은 없고 이제는 목적하는 가나안 땅이다. 할렐루야.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이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일단 물이 없었고, 일단은 먹을 것이 농락하지 않았고, 일단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시련을 겪으면서 그들은 참으로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주저앉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다시 돌아가자, 우리에게 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모세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들은 길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했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극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가는 길은 길이 없는 길을 가도 여러분 그게 바로 순례의 길이고, 할렐루야. 비록 잠시 넘어지고 잠시 무너지고 잠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쏟아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다시 한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꿇어 엎드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애굽에서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면 저 이방인들이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할 터이니, 하나님 저 이방민들에게 이 무시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야.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셔서 이 백성이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할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돌이키시고 진노를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그 백성들을 사하셔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목표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가이드가 되고 그 말씀이 목표가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여러분 말씀의 길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따라합시다.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청종한다. 청종이 뭡니까? 듣고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이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그 전제 조건이 항상 말씀을 듣고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이 땅의 현실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믿음을 전제로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냐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져서 감동받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으로 결심을 하는 거, 그 결심으로 내 의지를 작동시켜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데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에 따르는 경우에 합당한 실천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바르고 사람의 도리에 합당하여 모든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이나 태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의 덕이 따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덕이라는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상주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실천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이 사는 사람에게 그래, 그 믿음은 정말 받아들일 만해, 이렇게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어떤 행위를 덕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들이 다 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혼자 잘 믿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동정녀 탄생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여러분 그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주여 주여 아버지라 부르다가 이 땅에서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거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에는, 그 진리를 내가 믿는 믿음은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욕해도 괜찮아요.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너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 사랑 받았습니까? 아멘. 다 우리 믿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공격하고 욕하고 남의 비난하고.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도 사랑받았다고 하면서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어디 갔어?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모습에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욕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 속에서 예수 안 믿는 그 누군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현실 삶에 관련되어진 겁니다. 아까 본질적인 절대적인 믿음에 관련되어서는 욕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요, 사람이 욕해도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욕하니까 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또는 영적인 어떤 진리에 관하여 예수가 구세주라 뭐 이런 거, 누구든지 예수만 믿어야 공부한다 뭐 이런 거 아무리 욕해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전혀 눈 하나 까딱하지 말고 변함없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덕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본질적인 절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서 상식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사랑이 하나도 없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집안에 가서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맨날 자주 짜증내고 자주 아내나 아이들에게 욕하고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교회에서 서는 천자처럼 살면서 그러는 사람,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그걸 바라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말하겠어요? 저 사람은 교회 가서 믿음이 좋은데 세상에 나오면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특히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여러분 참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존경받는 믿음 좋은 장로님인데, 회사에서는 사장님인데, 여러분 그 사장님이 자기만 알고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고, 직원들에 대해서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그런 믿음 좋은 사장님, 누가 믿음 좋다고 말합니까? 믿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러분 원수는 고사하고 나에게 조그만 오해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용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용서를 받았다고 또는 용서하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장 26절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이 시체예요, 시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뭐하다?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생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천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즉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여러분 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주여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하는 그런 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합시다.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과 함께 행동이 있어야, 그 믿음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서는 견고한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천이 없는 믿음은 집을 짓는 것 같으나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 몰아치면 다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 그냥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는 점점 썩어지고 나중에 뼈까지 다 썩어져가지고 여러분 한 줌 흙이 돼버리고 말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따라합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 여러분 불법이라는 말이 법을 어긴 것만 불법이 아니에요. 그 법을 무시하고 법을 안 지킨 것도 여러분 불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하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어 거룩히 지켜라. 근데 안식일을 기어 거룩히 지키지 않는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하지 말라 그건 딱 어기면은 아이고 내가 죄를 졌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근데 뭐 하라는 것은 안 해도 그냥 별로 죄의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불법이고, 또 하라는 것도 안 하면 불법이다. 자,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게 뭡니까? 불순종이죠. 하라는 걸 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란 뜻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로고스의 생명의 말씀이죠.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내 이름으로 많은 이적도 행했지만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라는 것을 하는 이런 말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수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이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지만, 반대로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실체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요 점점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점점 더 믿음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이 내 믿음을 풍성하게,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자체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런 방법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읽고 듣는 것입니다.
아멘. 읽고 듣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복이에요. 그 복 자체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복 자체냐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옛날 구약시대는요 꿈에도 나타났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환상 중에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환상도 아니고 생시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기도 했어요. 모세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이 구약시대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또는 선지자를 통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셨습니다. 이걸 특별한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특별한 방법을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가감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이 말씀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못 박혀진,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변함이 없어야 진리가 되는 거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원리가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 처음에 모세가 받을 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변함이 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제발 부탁이니까 성경 좀 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서 성경 읽기로 작정하십시오. 내가 안 하던 짓 좀 해보자. 내가 신앙생활이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믿음이 세워지고 좀 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 안 한 짓 해보자. 한번 이 연초에 결심하자. 성경 하루에 한 장 읽고, 할렐루야, 하루에 석 장씩만 한 20분 30분만 투자하면 3장 읽습니다. 한 20분 30분만. 그것도 바빠서 못하면 여러분 주부의 뒷면에 나오는 매일 성경 매일같이 월화수목금토 어디까지 신구학생을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루.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걸 계속 그 순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강의하고 저도 나오면 강의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양정교회 성도님들 성경책 덮어놓고 1년에 몇 번이나 펴십니까? 예배 시간에 올 때 말고. 예배 시간에도 성경책도 안 갖고 오는데 그분이 세상에 가서 여러분 바쁜데 성경 읽겠습니까? 근데 성경 읽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두시고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기로 결심하십시오. 결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주는 설명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성경을 설명해주는 그런 책들, 참고서도죠. 또는 간증, 이런 영적이고 내 믿음에 유익이 되는 신앙적인 도서와 책들을 자꾸 읽다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읽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 주셨던 그 감동을 지금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따라합시다.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으면, 읽기 시작할 때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 그 기자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지금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감동을 주세요. 처음에 기록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이 단어를 쓰게 하셨는지, 이런 스토리를 하나님이 하셨는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도요, 여러분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설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설교지, 그냥 설교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려고 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무슨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성경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제발 부탁이니까 성경 읽기로 작정하시고 시작합시다. 아멘. 하루에 석 장 읽고 주일날 좀 시간 더 내서 5장 읽으면 1년에 딱 1도 갑니다. 1도. 따라합시다. 읽고 듣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아멘. 읽고 듣는 그 자체가 복이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 들을 때가 아니라 이 설교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또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마음의 감동이 올 때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겨지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게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읽기를 힘쓰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성경이 널려져 있어요. 맘만 먹으면 성경 내 곁에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동차라도 갖다 성경 한 거 두시고,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쉴 때라든지 뭐 누굴 기다릴 때라든지 성경 펴서 읽으시, 습관처럼 되게 하면. 목사님, 저는 그런데 성경만 펴면 졸음이 와요. 성경만 펴면 잠이 와요. 그래서 수면제예요. 아주 수면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성경 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가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 펴서 읽을 때 잠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글 읽는 습관이 안 됐어요. 난독 중에 성경만 읽으면 벌써 눈이 침침해지고, 성경만 읽으면 벌써 마음에 엉뚱한 데가 있고, 성경만 읽으면 벌써 자꾸 졸음이 하품이 나오고, 그런 거는 글 읽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글 읽는 습관을 자주 들이면요 집중이 됩니다. 줄거리에 딱 대입해져요. 근데 평소에도 잘 안 읽잖아. 글을 평소에 신문도 잘 안 읽잖아요. 무슨 책을 읽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처럼 책 안 읽는 나라, 유명한 나라예요. 그저 그냥 아주 간편한 그런 것들만 자꾸 접근하고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 책을 읽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 안 읽어질지라도 읽고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읽을 수 있도록 은혜 줄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성경 읽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을 내게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양식으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영의 양식이 들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읽는 것과 듣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고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복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하는데 참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처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처음에 기록할 때 그 감동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되어지고 풀어지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할 때, 이 구절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록하셨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 성경책은 로고스라고 해요. 객관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 진리를 읽거나 또는 들을 때 깨달아진 진리,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이건 주관적 진리입니다. 나에게 적용된 진리.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군가에 적용이 아직 안 됐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딱 누군가에 들려질 때 성령께서 이건 너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깨달음이 오잖아요. 깨달음이 와요. 부부가 둘이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남편이 막 눈물을 줄줄 흘려요. 아니 왜 울어 왜 울어? 아 저 내용이 저 감동이, 아 뭐가 감동돼? 그건 꾸며낸 얘기야. 누구는 감동받고 누구는 감동받지 않거든요. 세상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런 거예요. 드라마를. 여러분이요, 사람이 그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그걸 동감이 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 얘기 속에서도. 근데 성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서 감동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즉 마음의 터치가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탁 터치되면 이게 열리면서 막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감동이 되는, 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흘리기도,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죄가 보여지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죄를 지었구나. 왜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막 양심이 가책이 막 오니까 그러면서 막 감사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다고 하는 거는 딱딱한 땅이 있어요. 이 길가에 딱딱한 땅처럼 씨를 뿌렸는데 이 딱딱해서 씨가 땅속에 묻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와 쪼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에 여러분 그냥 남아있으면요, 이거 그냥 마귀가 와서 딱 쪼아버려요. 나는 설교 듣다가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 정치적 신념에 맞지 않는다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귀에 듣기 싫다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뭐 하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정치 강연합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신념을 말합니까? 내 신념을 말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신념과 주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해서 나를 야단칠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너 그거 틀렸어 라고 지적할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들릴 때 아 그건 잘했어 칭찬할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너 그렇게 생각하면 죽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 귀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설교 시간에 벌떡 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러 온 사람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한 길가에 떨어진 씨다. 딱딱한 곳에 떨어지니 이 씨를 누가 채가요? 새들이 와서 똑 찍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가 보세요. 씨가 있으면 그거 얼른 땅에 묻히면은 여러분 싹이 나요. 근데 땅에 묻힐 수가 너무 굳어져서 마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념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철학으로 굳어져 가지고 도무지 이게 묻히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새가 딱 쪼아가니까 오히려 설교 듣고 상처받고 가고, 설교 듣고 교회 떠나가고. 여러분, 그런 딱딱한 굳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 굳은 마음을 갈아엎혀서 그 굳은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와 같이 만들어지면 그 옥토에 딱 떨어진 씨는요, 살짝만 어디로 흙이 묻히면서 거기 옥토는 좋은 습도와 좋은 따뜻한 기운이 이 싹이 나가지고 열매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9장에 보면 내가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여주도록 하나님 그랬어요. 큰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는 거죠.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귀와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보는 눈이 막혔으니까, 마음의 눈이 막히고 마음의 귀가 막혀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홍해바다 쫙 갈라져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원망불평하고 반석에서 물이 팡팡 쏟아나와도 그 반석의 물을 떠마시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못 깨닫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금년 안에 우리 양족의 모든 성도의 마음이 부드러운 양종이 텃밭, 부드러운 이 옥토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좀 갈아엎으셔서 딱딱한 것을 깨뜨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씨가 날 수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땅으로 우리 마음밭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만일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따라합시다. 청종하고 섬기면 이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을 청종하고 청종이 뭡니까? 듣고 따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섬기면 이 청종하고 섬기는 것이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실천입니다. 실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았어요. 감동받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각오하고 다짐하고 따라합시다. 실천합시다. 아멘. 순종합시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즉 듣고 깨닫고 따르면, 그 말이에요. 감동받아 따르면, 순종하면, 실천하면 따라합시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 받고 싶으면 말씀을 실천하는 뜻이죠. 복 받고 싶으면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주신 말씀, 객관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것에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제안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주 하찮은 일부터 시작하자. 말이 좀 길은가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여 있습니다. 적은 일, 하찮은 일, 아무것도 아닌 거, 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소소한 일, 사소한 일, 그런 사소한 일 하나에도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적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실천할까? 내가 지난해에는 이렇게 못했는데 이런 깨달음이 다 있을 겁니다. 연초만 되면 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감동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이 시간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소소한 일부터.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미루지 말고 당장 실천하라. 하나님의 감동은 지금 감동받았어요. 100%입니다. 근데 하루 지나면 50% 반감돼요. 이틀 지나면 30%로 그 다음 점점 가다가 나중에는요, 그때 받은 감동이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었나? 내 생각이었나 봐. 하나님 뜻일까? 그게 의심이 돼버려요. 나중엔 감동은 그 받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할렐루야 받았는데 이걸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은요, 점점 감동이 50% 줄고 30% 줄다가 나중에 10% 됐다가 난 마이너스 돼버려요. 마이너스가 뭡니까? 의심으로 돼버려요. 의심이. 그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귀신이 줬나 봐. 하나님 준 게 아니라 내 생각이었나 봐. 그거 이게 의심돼요. 의심까지 가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 차라리 감동 안 받은 게 좋아. 차라리. 그럼 의심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간증이 생겨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경험이 생겨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즉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간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간증거리가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간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주더라 이거. 그 믿음대로 실천했더니 고쳐줬다고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안 지키면 여러분 이튿날에 가면 그 감동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날 가면 30% 줄어들고 나중에 점점 한 열흘쯤 지나면 감동 받았으나 안 받았나,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감동이 의심을 받게 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준 감동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했던 것 같아. 형편 봐, 이걸 할 수 있는가? 그 말씀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근데 감동 주신 그 즉시에는요,
비록 형편과 한 게 안 돼도 여러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를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다. 생각하면 반드시 거기에 의심의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좀 아주 리얼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즉시 따라합시다. 저지르는 거다. 저지르는 게 뭡니까? 저지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감동을 딱 주셨는데 믿음이 확 왔어요. 그 믿음으로 확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근데 이걸 자꾸 내가 재는 거죠. 야, 그걸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될까 안 될까? 하루 가요, 이틀 가요, 감동이 사라져요. 나중에 딱 없어요. 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마귀가 준 말인 것 같아.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즉시 실천합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런 열매도 아직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쳐요.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동이 점점 사라지면서 지치고 힘들고 열매도 없으니까 보람도 없고 그래서 불평만 나오죠. 혹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감동으로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가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이 생기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이 생기거나 누구도 나를 박수 안 쳐준다고 낙심되거나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감동이 지금 사라지고 여러분이 그것이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엎드려서 다시 그 감동을 회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감동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왜 이거 당장 열매가 없지? 왜 나에게 보람이 안 생기지? 왜 기쁨이 안 생기지? 뭔가를 자꾸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뭔가를 자꾸 결과를 생각하니까 왜 목사님은 안 알아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주 작은 일 충성하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감동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누구도 안 알아줘요. 사실은 우리가 떠올린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광고하면 조금 잘하면 어우 잘했습니다 칭찬해 주지만 아무에게도 말리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요 그렇게 어느 누군가 와서 아무도 몰래 하려고 밤중에 깊은 새벽녘쯤에 와서 화장실을 청소한다 1년과 2년과 계속해서 성령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면 좋겠지만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는 것이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러기 다 시험 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 상처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왕에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려거든 결과를 바라보고 하지 마라. 그 결론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그 여러분의 행함에 대한 축복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헌신하는 것을 반드시 다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뭘 맡기겠다? 큰 일 맡기겠다고. 작은 일에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그 하는 일을 그냥 감사로 알고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켜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행동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유익하지 않은 것은 말씀을 듣는 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켜서 결합시켜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육간에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금년에도 말씀이 귀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성경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해서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큰 복을 받아 하나님 베풀고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에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